40절에서 5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지낸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르는 역사로 이 점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망과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이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원망할 일이 30까지, 60까지, 100까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밭에 원망을 심거나 불평을 심으면 점점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잘 키워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있는 이런 잡초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뽑아버리고 나서 또다시 원망이 싹이 나서 자라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빨리 씨를 뿌려야 돼요? 감사. 그냥 감사의 씨앗을 그냥 팍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원망이 비집고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입니다. 항상 다 이 성경은 비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꾼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에다가 원망, 불평, 불만은 잡초는 뽑아내고 우리에게 감사,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을 심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저희가 몇 번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잊었다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머리에 한계가 있죠. 사람은 정말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리를 기억해 놓죠. 기억해놔요. 잊어버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리게 되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갔어. 근데 안 와. 옛날 같으면요, 스마트폰 없던 시절, 핸드폰 없던 시절에는 그냥 집에서 전화하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만 또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나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야? 했더니 나 지금 어디 부산 가고 있는데 내가 깜빡했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미안해서. 그러면 다시 여기서 홍천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홍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황당한 거죠.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든지 마음판에 못 새기면 핸드폰에다 새기든지 아니면 수첩에다 새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세요. 기록. 여러분 요즘에 그냥 다이어리가 너무 넘쳐나서 우리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우리 시몬스 안수사님 몇 개 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소중해요. 거기에다 제가 기록을 하거든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다 쓰다 보면은 자꾸만 이게 밑받침이 그냥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글자가 오타가 나서 그러면 저는 짜증이 나 아주 그게. 그래서 아예 글을 써.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내가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랑은 좀 안 맞아요. 저도 노인 세대예요. 그러는데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그래서 노트가 굉장히 소중해요. 거기다 기록해놔. 정말 아름다웠던 것들은 제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요. 사람들의 도움도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요. 언제 만났을 때 그때 당신이 도와준 것이 지금도 늘 감사하다 그러면요. 몇십 년 전의 일을 감사하다고 갑자기 대화 중에 꺼내보세요. 감격해요, 안 해? 떡이 더 생겨.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날 때는요. 그 사람하고 있었던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이게 정보를 파악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교관이 그렇게 하거든요. 애교관들은요. 상대방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면요. 그분하고의 관계, 그분의 고향, 그래서 그분의 고향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취향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선물도 그분에게 좋아하는 것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입수했다가 그때 얘기하면요. 여러분 감동하는 거 아시죠?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어느 영업사원은요. 자기네 회사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 회사 회장님을 만날 길이 없어. 자기는 이제 작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회장님이 어디 사는가를 추적을 했더니 어디 아파트에 사신대.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갔어. 그 아파트 옆으로다가. 그리고 그 회장님이 조깅하는 걸 알았어. 아침에 조깅을 해. 무슨 날, 월요일 날, 또 뭐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이분이 꼭 조깅을 하는 거야. 꼭 6시면 일어나서 조깅하시네.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 자기도 조깅하러. 그래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같이 어디 쉬는 자리에 있으면 아이고 힘드시죠 하면서 같이 의자에 또 같이 앉아. 그러다 보면 젊은이 뭐 어디 살아요? 저는 백오동 삽니다. 그렇군요. 옆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잠깐만 사귀다 보니까 궁금한 거 뭐 하시는지 저는 모두 그 때를 기다린 거란 말이야. 내가 뭐 하는지를 내가 먼저 알리면 이 사람이 영업하려고 하는구나 눈치채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시는지를 상대방이 말하게 해서 저는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품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부품인데 납품받아서 그거 어떻게 뭐 명함 하나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게 길거리에서 만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영업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영업 마인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새벽 기도 때 기뻐하시네. 그러면 나도 새벽 기도 나가볼까?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또 기뻐하시네. 수요 기도에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얼쩡얼쩡거리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쪽에서 기도한 사람은 불평불만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냥 날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너무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히 이쪽에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하나님이 이쪽 보면 스트레스 쌓여. 이쪽 보면 그냥 엔돌핀이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그래 기억하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가 지금 벌써 몇 권째 쓰고 있잖아요. 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제가 교육자 하면서부터 썼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후임 목사가 이제 여러분에서 기도할 줄 믿고 저는 감사 노트만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못 새기는 분은 기록을 하라. 기록을 수첩에 하든지 핸드폰에 하든지 기록을 해서 늘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43절 읽고 마칩니다. 43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3절까지만 끊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 재앙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이렇게 딱 치고 그러면 나왔잖아요. 물이 생기고 뭐 그냥 바다가 핏빛이 되고 그냥 뭐 메뚜기가 나타나고 그 뭐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나오고 그게 모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여? 모세의 능력만 보이잖아.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우리 육안만 열려서는 안 돼. 우리는 영안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사람에겐 각자 민감한 게 있어. 음악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막 150명, 200명이 불러도요. 그들의 음색을 다 캐치해. 우리 호주에서 몽골 갔던 김충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면요. 그분은 소리가 민감하더라고. 그래서 이 피아노 소리가 이게 뒤에 앉아서 듣다 보면은 피아노 조율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 거스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무조건 잘 치면 좋은 소리야. 근데 음색이 민감한 그 선교사님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민감함은요. 가령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처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래? 그러면서 이게 물어봐.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갑자기 그가 도와줘가지고 해결이 돼버려. 그런 때가 있어 없어? 그런 때가 있잖아. 배가 고픈데 돈은 없어. 그래서 이거 뭐 점심 굶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밥 먹자 그래. 내가 배고프다 소리도 안 했어. 근데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게 됐어. 누군가가 도와줬어.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돕는 천사인 것을 아셔야 몰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돕는 천사로 그거를 보내준 거야. 하나님이 안 되니까.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언덕 위에 우리 예배당 짓지도 않았을 때 처음 왔을 때 수요일 날인가 그런데 집사람이 쌀이 다 떨어졌대. 그래 쌀 사야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때 이 소방서 근무하는 남강교회 그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발령 받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방 하나 얻고서는 이따가 주말에는 원주 가고 원주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오는 거야. 이게 신실한 청년이지.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야, 너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목사님께 쌀이라도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쌀 한 포대를 가져왔어. 근데 그날 오전에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 오후에 퇴근하면서 어머니가 쌀 갖다 드리래요. 웬 쌀이냐 그랬더니 늘 영의 양식을 너는 얻어 먹으면서 육의 양식에도 갖다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죠. 아마 권사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쌀이 가져왔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는
그날 쌀이 떨어졌다 소리를 안 했으면 그러려니 해. 우연이라고 생각해. 근데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럼 쌀을 사야 되겠네 했는데 그냥 어떻게 저녁 때가 됐는데 쌀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그 청년과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누가 어떤 선물을 하거나 누가 도움을 주거나 누가 길을 가르쳐 주거나 누가 이렇게 좋은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기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 본 거야.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한다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요술을 부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끔찍도 안 하고 고집 부린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그냥 내보낸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한 방에 깨닫는 게 중요해. 10번 재앙 맞고 깨닫지 말고.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역사하시고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역사해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강도 통해서, 사기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릇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늘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맨날 다고다고 기도하면 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거야.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옵소서라고 생떼만 부리지 말고, 나를 큰 일꾼으로, 우리 자식을 큰 일꾼 들어서 주소서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만 비워놓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깨끗한 그릇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서 날 자꾸만 써달라니까 하나님 민망한 거야. 쓰기에 적절하잖아, 부적절하잖아. 여러분, 무슨 그릇이 필요한데, 근데 그릇이 지저분한 걸 갖다 여기다가 퍼먹으라면 민망하잖아. 그거 깨끗한 그릇을 줘야지 거기다 퍼먹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 자신을 깨끗이 하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지혜로운 자야. 자꾸만 나를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 그러기 전에 우리 아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으로 쓰고, 그런데도 깨끗한 그릇이 안 되고 더러운 것으로 그릇이 있으면 마귀가 여기 들었을 만한 게 있네. 그래서 이 더러운 그릇은 개밥 그릇 해야지 하고서는 마귀가 들어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도움을 주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이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그러면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악한 마귀가 저 사람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영 집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하면 도리어 마귀가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들어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지영 집사 하나님 아시나이다.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그가 깨끗한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떨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